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을 찾으신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또 여러 가지 또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의 한 주였습니다.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요. 갑자기 화요일 날부터 증세가 이상하게 와서 쓰러져가지고 오늘에야 조금 이제 좀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양성이 나와가지고요.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냥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C. Mervyn Maxwell의 책 Tell It to the World, 여기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온 세상에 외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그때에 재림을 기다리던 사업가들은 그들의 사업체를 문 닫고, 정비사들은 그들의 정비소를 잠그고, 종업원들은 그들의 일자리를 버렸다. 캠프 미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를 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왔고, 시골의 농부들은 추수를 단념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였으며, 감자는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고, 사과는 과수원에서 썩어 나갔고, 목초는 목초지에서 쓰러져 갔다. 도시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경찰관들, 그리고 노포크에서는 법관까지도 자신들의 자리에서 사표를 내었다. 필라델피아의 한 양복점은 10월 22일쯤에 다시 오시는 왕 중의 왕을 경외하기 위하여 문을 닫는다는 사인과 함께 문을 닫았다. 당시 10대의 소녀였던 엘렌 하머는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였다. 내 가슴은 기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후에 기록하였다. 10월 22일이 밝아올 때 밀러파라고 불렸던 이 신실한 무리는 크고 작은 무리로 함께 교회에서, 집회소에서, 천막 집회소에서, 그리고 개인 집에서 신실한 기도와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모였다. 뉴욕의 로우햄튼에서는 밀러의 친구들이 그의 집 근처에 있는 승천바위에 모였다. 그들은 주께서 오시는 시간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종일토록 그곳에서 기다렸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이 1844년 10월 22일을 맞이하는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역대상 12장 3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따라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역대상 12장 32절. 저는 오늘 밤 때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간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정치가들은 그들의 계획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발표함으로 가장 큰 지지를 끌어내려 노력합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은 특별한 작전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간을 계획합니다. 사업가들 역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들의 사업을 시작하므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합니다. 농부들도 역시 어느 때 심어야 가장 좋은 수확을 얻을지를 압니다. 그런데 역대기상
1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여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11장과 12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다윗을 섬기기 위하여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지파들 중에는 몇은 특별한 이유로 우리에게 귀에 익은 지파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죠, 물론. 레위는 성막에서 복사하는 지파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나실 지파요. 베냐민은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인 것은 알지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대하기 전까지는 이 지파의 특별한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래서 이 성경 기조를 풀이하는 주석도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어떤 주석은 이사갈의 아들들은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 즉 사울은 좋은 왕이 아니었고 다윗은 그의 품성과 능력이 출중하여 진정한 지도자로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 격동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위한 가장 적절한 왕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유대인 주석가는 이사갈 지파는 고대 바벨론에서도 그랬듯이 천체의 운행을 보며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파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떤 주석이 맞는 주석이라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불확실한 주석들보다는 글 그대로를 살펴보며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분명히 알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현대의 역사는 때를 아는 한 무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록 우리가 좋거나 싫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역사와 믿음의 신조로서 그들과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시대와 또 후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역사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한 사람의 열정이 현대 역사가들이 명명한 밀러 운동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이실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실론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변개케 할 수 없는 원인과 결과의 법 안에서 우주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 것으로 우리 인간은 그저 깨끗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신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이 깨달음을 전하기를 거부하던 밀러는 어쩔 수 없이 1831년부터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관하여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전파를 시작할 때는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정하기를 거부하였지만 밀러 운동은 결국 1844년 10월 22일을 재림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진지한 시도였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에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평생 모았던 재산을 기별을 전하는 일에 바쳤고 농부는 추수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버리기까지 하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너무 광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에게는 이 일이 삶의 모든 것을 바치는 믿음의 운동이었던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미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에겐 쓰디쓴 대실망의 경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실망 후에 그 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그 운동을 외면한 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실망과 슬픔 속에서도 적은 믿음의 무리는 온전한 응답을 바라며 남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웃듯이 이 모두가 거짓이었나? 그러나 이 대실망은 그들이 꼭 지나야 할 예언의 성취인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밀로운동에 참여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은 꿀과 같이 달콤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의 행복은 대실망으로 바뀌어 배에는 쓰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쓰디쓴 실망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더 큰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쓴 실망은 세계적인 운동의 시작이 되었고 우리도 그 운동의 이력을 담당하는 특권을 오늘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강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이 운동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쓰디쓴 영적인 실망을 경험한 적은 무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인 것입니다. 비록 서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몸체인 SDA 교회 조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개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와 참으로 깊은 관계가 있죠. 우리에겐 예언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예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나 그러한 높은 특권은 또한 무거운 책임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 책임을 생각하며 먼저 하였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어느 때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읽지는 못하겠지만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1844년 이후부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압니다. 라오디게아는 전략적 금융도시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겠죠.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AD 60년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가 대파되었을 때에 네로 황제가 도시 재건을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했을 때에 자랑스럽게 그 제의를 거절하며 외부의 도움을 전혀 필요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는 많은 검은 양떼가 있어서 많은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는 빛나는 검은 양털로 만든 옷감의 수출지로도 유명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동양에 파다하게 퍼졌던 페리지안 파우더라는 안약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풍요로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련하게도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을 라오디게아의 상징인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로부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뜨거운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온천수를 지하수로를 통하여 라오디게아까지 오도록 하였는데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닿게 되면 냄새나고 더러운 미지근한 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미지근함은 진단하여 되돌리지 아니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는 차가운 상태보다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기독교는 형식을 갖추고 복음의 부분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의 능력을 둔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은 그들의 삶에 만족하고 조금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케 되어야 함을 깨닫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의 라오디게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언적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말씀에 영적인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될 것이죠. 교회, 즉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미 우리 주위에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영웅이 되길 원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따르기를 바랍니다. 외면으로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고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또 멋있고 건강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대를 아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핌으로 이 세상 것의 바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끌어내어 미지근한 영적 상태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영적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으며 뜨뜻미지근함은 가장 평범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함은 이 시대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살피며 영적 개혁과 부흥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만연한 라오디게아 독감 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만약 우리 중에 누구인가가 이 두려운 영적 병에 걸려 고생한다면 우리에게 큰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독감에 걸린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분은 그 두려운 독감의 치료제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은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를 선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는 가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예,
물론 구원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금이 불을 통하여 정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신의 오래된 잘못된 삶을 버려야 할 때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요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그분의 뜻 안에서 단련시켜 정금같이 나오게 되시길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인들이 그들의 빛나는 검은 양털 의복을 자랑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십니다. 이 흰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그분의 의로 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자비의 선물을 받을 때에 이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빛나는 검은 천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로 옷 입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인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그곳에는 라오디게아 대학, 메디컬 센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 권면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은 영적 장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먼다면 우리는 죄의 구덩이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고 발과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충실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강조하며 우리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연구와 기도의 생애 또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이루어지는 모든 시대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때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서서히 확실하게 이 땅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미 질병과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땅과 바다의 요동, 국가와 사회의 혼란, 전쟁의 소식 등 불길한 일들이 일어난다.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큰 흔들림의 사건들이 될 것이다. 악의 세력들이 힘을 모으며 합치고 있다. 마지막 사건을 위하여 힘을 키우고 있다.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며 마지막 사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근래에 있었던 일들이 이 와이 선지자께서 주신 말씀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2000년 전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처럼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갈망하는 마음이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빼앗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심을 인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재림운동의 선구자들께서는 때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였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쓴 실망을 하였지만 그들의 부르심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가 벌써 179년이 되어 갑니다. 비록 세상은 대실망으로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생애를 영원히 변개케 해주시길 바라십니다. 우리를 뜨뜻미지근한 삶에서 이끌어내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밖에서 여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문고리는 안쪽에만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이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지체하심에 실망치 않고 말씀의 연구와 간절한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히 섬기심으로 이 시대에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사갈 지파에 그 시세를 아는 우두머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재임 교린들은 그 시대를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 시대를 아는 백성들에게는 또한 그 아는 것에 대한 막중한 또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속에서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반사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안식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부담, 갖고 있는 소원,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모든 원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으로 기쁨의 귀한 안식일을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좀 설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잘 준비